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대구중앙교회 교육부 이 전도사들은 노란색 옷을 입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노란색 옷을 처음 입던 날 이 덩치에 이 노란 색깔 옷을 입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이 노란 옷을 입고 중등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군요. 전도사님 병아리 같아요. 전도사님 너무 잘 어울려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꼭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 1학년 친구가 저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그치? 너무 안 어울리지? 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너무할 정도인가 해서 그 정도로 이상해? 이 옷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아니 전도사님 이 배 좀 보세요. 이 배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맙다. 전도사님이 너 일기장에 적어놨어.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께 너무하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 너무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했다고 말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너무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당시 식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누구와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느 때에 먹는지는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당신 하나님을 좀 안다는 것 같은데 왜 그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바보. 지금부터 이 친구랑 대있는 사람 바보 멍청이.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내뱉고 나면은 괜히 말을 안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데이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놀이 아닌 놀이.
또 규칙을 정하고 놀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꽤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 중에 하나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금기사항,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우리끼리의 규칙이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그 규칙을 깨뜨리셨어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17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막 그런 죄인들하고만 식사하신 건가요? 전도사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에 부자, 그리고 직급이 꽤나 높은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바로 그것이고요. 백부장의 종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떡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런 의문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그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혼인을 하는데 우리 잔치에 와주세요. 우리 임금님이 꼭 와달라고 하시네요. 그러자 이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업이 바빠. 내가 지금 밭을 갈러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 안 돼. 하면서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또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지금 임금님이 살찐 송아지도 잡고 지금 맛있는 음식들, 뷔페도 많이 해놨는데 제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그 초청에 바쁘다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만나는 대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러자 이 혼인잔치에는 그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식사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은 무시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 죄인, 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일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에는 금기가 없었습니다. 경계선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함께하기 싫어하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였고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부끄러워서 몰래 만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과 식사 한번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도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초대받았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바쁜 사람들은 사업이 바쁘고 노는 게 바빠서 할 일이 많아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꽤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능력은 좋은데 저렇게 급이 낮은 사람들하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꽤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꽤나 의롭다고 생각하던 그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구나 오지만 누구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죄인들과 식사를 모두 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세리 레위였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부르시는데 식사 자리까지 다른 사람이 여럿 있었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은 레위뿐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마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삶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였습니다. 흔히 그냥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세리였는데 세리는 당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라의 배신자라고 욕을 조금 먹을지언정 그들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됐지. 아니 돈만 많이 받으면 되지. 욕 먹었어? 아니 돈 많이 벌면 장땡이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레위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돈 많이 버는데 뭐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레위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공부를 해서 세리라는 자리까지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너희도 나처럼 공부 열심히 하지. 그랬어 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이 자신의 그런 모든 노력과 모든 돈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식사 자리에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 식사 자리에 참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함께 앉아 식사해 주셨고, 죄인들이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식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식사 자리에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올 수 있는 자리지만 모두가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초청에 저희가 많은 바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런 식사 자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옛날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